책에 있는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만 보아하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척도는 얼마나 많이다. 친구, 팔로워, 좋아요, SNS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가 인플루언서,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 결정한다. 세상은 그렇게 돈이나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사람의 영향력을 판단한다. 더 큰 영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컨텐츠가 전에 없이 많아졌지만 영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 그 자신의 삶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 역시 전에 없이 많아졌다. 이 글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숫자의 영향력에 우리는 착각하고 속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아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그 무리 중에 나오는 한 여인을 보았고 무리 중에 나오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도 나무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수, 이런 많은 수에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20명, 3,000명, 5,000명, 그리고 심지어는 한 마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상황과 비교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처럼 3,000명, 5,000명, 아니 120명, 아니 적어도 30명이라도 한꺼번에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많은 숫자들에 비교해서 오늘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이 흩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흩어짐이 실패가 아니다. 이 흩어짐은 그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빌립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진 것인가,
정말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셨죠. 이것은 세례와 성령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또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와 성령을 분리했고 그리고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는 그러나 빌립을 그곳에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빌립이 그들을 더 가르치고 그들에게 더 복음의 능력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을 이제 또다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다시 반대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이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여기에 가사로 이르는 이 길로 다시 내려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길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아무리 걸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도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인구는 많아도 다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그러한 동네이다 보니까 낮에는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해도 우리가 이 지역이 아닌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면, 우리 동네도 이런데 광야를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에 가면 누가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의 사자가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사마리아에서 100km나 되는, 1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지금이야 차로 이동하면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차가 없는 그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도 그곳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라면 그 먼 거리를 이동한 걸음이 헛걸음이고 그 먼 거리를 그동안 걸어온 그 일이 얼마나 아쉬운 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광야 같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광야와 같이 그렇게 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갈급함이 없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과거에는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힘들고 정말로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라도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기의 삶은 퍽퍽하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광야 같은 시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광야처럼 말라 비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가 맡은 직책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왕이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황태후가 나라의 일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책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간다게의 그 왕의 모든 행정의 일을 돌보는데 거기에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의 길은 바로 이집트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지나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광야의 길인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리 네시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 거죠. 그가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후손인 것인지 아니면 그가 회심하여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먼 거리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까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이 그 발걸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정말로 그 수많은 길을, 차도 없는 그 시대에 수레를 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로, 순례의 길을 올 정도로 이 사람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그런 열심이 그냥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했고 그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읽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소리를 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그의 주변에서, 그의 근처에서 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성령이 빌립을 통해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듣지요. 그런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경험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가? 저도 때로는 모르고 답답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때에 깨달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이 내용 내가 모르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그냥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의 사무와 재정과 모든 일들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소유했고 그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믿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에는, 하나님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예배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랍비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음표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성령님이 빌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영혼의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먹을 것이 있고 여전히 영적인 그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앉아서 여전히 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망 있는 사람이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31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는 빌립을 청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난 이 말씀을 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전히 내 삶에는 물음표고 여전히 나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게 가르쳐 달라.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이죠.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는 이가 없다. 우리에게 아무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우리에게 올라와 나를 가르쳐달라.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잠잠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2절과 33절에 그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었던 것은 이사야 53장 전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러나 거기서 조용히 앉아 그 입을 열지 않은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누군가가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이사야는 누군가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고난이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당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도대체 누구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그는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대신 고난을 당하였는가? 이 글에서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것은 내 지식, 내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빌립을 향하여 청하여 올라오라, 올라와서 내게 가르쳐주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여 외치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만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영적인 굶주림으로 그저 의무감에 사로잡힌 건조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사람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 확신에 찬 말 아닙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신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의문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자 이제는 내가 거리낌이 없다.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만족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된다. 내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니 내게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던 그 한 사람이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에디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다시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빌립을 광야로 오게 해서 에디오피아 사람 그 한 명을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것이고, 또 다시 그를 인도하여 보내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
5,000명씩 회심을 하는 일도 있지만 또한 이처럼 오늘 본문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청사진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사마리아이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에디오피아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로마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리스 사람도 있을 거고 이집트 사람도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에디오피아 사람인가? 특별히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에디오피아가 땅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지막, 즉 다시 말하면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인식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그러면 바로 땅끝이에요. 이 시대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는 에디오피아보다는 넓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단 밑에까지 심지어는 예멘 지역까지 그 영향력이 퍼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 끝까지의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땅끝으로 인식되고 여겨졌던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파라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될 것이다.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등장하는 바울을 통하여 그 복음의 확산은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이방에게, 온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가 척박한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일을 행하심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서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주의 복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대이지만 그 광야 같은 시대에도 준비된 그 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시대에도 준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시대에도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손을 포기해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